한밤의 노래.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그런 기억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가끔 밤에, 물론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 잠이 안 오고 외로울 때 라디오를 들을 때가 있어요. 한밤중에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 한밤의 음악 편지, 따뜻하게 우리에게 시를 읽어주고 편지를 읽어주고 노래를 들려주는 프로그램을 깊은 밤중에 아무도 떠들지 않는 조용한 시간에 들을 때 그렇게 마음의 위로가 되고 내 친구가 되어주는 것 같고 평강이 찾아오는지 늘 마음이 기뻤습니다. 요즘도 가끔 밤에 찬송가를 조용히 틀고 잠을 청할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밤중에 부르는 노래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부르는 이 한밤중의 노래소리는 편안한 침대 위에서 듣는 노래소리도 아니요, 편안한 시냇가에서 부르는 노래소리도 아닙니다. 두 발에는 착고가 매여있는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몸이 자유롭지 않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두 분이 부르는 노래소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겁고 마음이 기쁘고 환경이 좋을 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 노래를 불러요. 기분 좋은 날 설거지할 때 저절로 콧노래가 나와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는 찬송이 잘 안 나와요. 물론 어려울 때 기도는 막 하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죠. 그런데 즐거울 때 찬송이 주로 나오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어렵고 힘들고 자기들은 죄도 없어요. 무고한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혔어. 그것도 중죄수들이나 가둬놓는 지하 감옥에 햇볕이 들지 않아요. 습기는 차올라요. 큰 답답한 지하 감옥에 갇혀있어요. 억울하게 이를 데 없고 몸이 불편하고 괴롭게 이를 데 없는데 어떻게 그들의 마음에서 노래가 나올 수 있었을까? 몸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감사가 있고 평화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의 노래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마음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강과 기쁨으로 뭉쳐져 있다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근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었던 감옥이 어떤 곳이었을까? 한번 우리는 그림으로 만나보기 원해요. 이 감옥으로 돌아가는 외관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었던 감옥,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에요. 이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지금부터 약 200~300년 전에 후대 사람이 만든 것이고, 본래 이 감옥에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 감옥이라는 건 뭘까요? 그냥 내던져요. 그러면 뚝 떨어지면서 잘못하면은 허리뼈가 다칠 수도 있고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이렇게 위험한 감옥이 지하 감옥이에요. 왜 계단을 안 해놨을까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올라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격리시키기 위해서 그냥 위에서 밑으로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그냥 햇볕 하나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갇혀서 언제 풀려나갈지 모르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뭐 해가 안 들어오니까 이게 시간이 낮인지 밤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삭막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었던 감옥이죠. 저들이 있었던 감옥이 이렇게 생겨 있어요. 저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거꾸로 만들어가지고 조그만 책상 같은 거 밑에다 놓고 조그만한 공간에 그 두 막대기에다가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 그림의 앞에 보면은 동그란 구멍이 나 있는 곳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밑으로 지금 지하수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하수에서 지금 습기가 올라와요. 먹을 건 안 먹어도 물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기서 그냥 괴롭다가도 이제 갈증이 올 때는 이 구멍에 손을 넣어가지고 그냥 물을 한 모금 떠가지고 겨우 죽이듯이 마시듯이 죽이듯이 하면서 그냥 생명만 연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답답하고 환경적으로 보면 힘들고 고난이 깃들어 있는 이런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오늘날 감옥은 너무 편해요. 제가 교도소에 이렇게 방문도 해봤고 또 신방도 해보고 그래서 현대화된 교도소를 가보면 감옥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호텔이요. 침대가 다 있습니다. 옆에 세면대가 다 돼 있어요. 화장실이 다 돼 있어요. 햇볕이 들어와요. 하루 3끼를 꼬박꼬박 무료로 제공해줘요. 물론 밖에서 사는 것보다 불편한 건 분명해요. 그러나 그 안에서 할 거 다 해요. 감옥 생활을 2년, 3년 해도 그냥 앉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노래 잘하는 사람은 그 안에 합창단이 있어가지고 노래 배우러 다니고 또 기능을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거기서 기술을 배워요. 나중에 출소한 뒤에는 당신들이 뭔가를 해야 된다. 직장을 잡고 뭔가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교도소 안에서 죄수들의 특성을 다 살려가지고 뭔가를 가르쳐주고 시간을 무료하게 안 보내도록 프로그램을 계속 반복해서 제공하고 있어요. 물론 가끔씩은 고된 노작을 하죠. 노작, 땅도 파야 되고 땀 흘리면서 고생하는 일도 있지만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고초를 당하는 것에 비하면 완전 특급 호텔에서 사는 게 오늘날 감옥이에요. 오죽하면 소말리아의 해적들이 잡혀가지고 우리나라에 왔는데 감옥 생활이 너무 좋다고 안 가면 되는 거야. 자기 나라로. 그냥 여기서 살게 달라는 거야. 부산의 한 감옥에 집어넣고 재판을 하는데 세상에 무슨 감옥이 자기네 집보다 자기네 무슨 호텔 수준으로 이렇게 화려한지 뭐 음식 좋아. 잠자리 편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는 고백이 나올 만큼 오늘날의 감옥은 너무 현대화되어 있고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있었던 이 감옥은요, 말 그대로 숨쉬기 어려워요.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아요. 짜증과 원망과 불신만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무슨 죽을 죄를 져서 강도짓을 하고 살인을 하다가 이런 데 잡혀갔다 그러면 마땅히 죄값을 받아야 된다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러한 죄를 진 게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감옥살이를 하게 된 이유, 그러니까 뭔지 아세요? 그 이유의 첫 번째는 오늘 본문 그 앞부분에 보면은 귀신 들리는 여인을 고쳐주었다는 이유가 첫 번째예요. 아니 귀신 들리는 여인을 기도해가지고 고쳐줬는데 좋은 일 했는데 이게 왜 감옥에 갈 이유입니까?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귀신 들린 자를 앉혀놓고 점쟁이 노릇을 하게 해서 돈 받은 거를 자기들이 다 뒤에서 착취를 해가지고 자기 재산 증식하고 자기들 용돈 쓰는데 아주 재미를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들이 오더니 귀신을 쫓아내고 말이야. 점쟁이 노릇을 못하게 하니까 화가 난 거지. 어떻게 해서라도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 음모를 꾸몄던 게 첫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지 아세요? 두 번째 이들을 감옥에 가둬놨던 이유는 유대인이었다는 것이죠.
반유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저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저들을 문제를 삼아서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작심을 했던 거예요. 요즘은 안 그런데 한 10년 전만 해도 지나가다가 괜히 일본 사람만 만나면 어때요? 마음이 반감정이 일어나죠? 그분하고 나하고 아는 사이도 아니고 싸운 적도 없어. 그런데 일본 사람이라고 하니까 괜히 마음에서 불만과 불신이 생기죠? 원망이 생기죠? 왜 그래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일본 하면은 안 좋은 감정이 역사적으로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100% 잘할 때는 오케이. 하나라도 잘못하면 꼬투리 잡아가지고 괴롭히거나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심보가 생기듯이 지금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식민지에 있던 로마의 앞잡이를 하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들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꼬투리 잡아가지고 괴롭히려고 했던 것이 두 번째 이유였어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이유예요. 복음을 전할 때는 이유가 로마 황제만을 숭상하고 로마 황제만을 신처럼 모셔야 되는 로마와 로마 식민지에 있었던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을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해요?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자들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게 된 것이죠. 누가 봐도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재인들이 들어가야 될 감옥에 집어넣고 고초를 겪도록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중에 24절에 보면은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는 누굴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간수들이죠. 이들이 이러한 명령을 받아 어떠한 명령을? 지금 세 가지를 범했다.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냥 옥이면 옥이지 깊은 옥은 뭐예요? 지하에 떨어뜨렸다는 말이에요.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니. 아니 떨어뜨려가지고 이미 몸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을 갖다가 또 발에다가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묶어놨다는 거니까 얼마나 이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으면 이렇게 철저하게 감옥에 가둬놨겠는가를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25절 보세요. 가족에 계신 프레이트물에 25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되 제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어렵게 옥고를 치르고 있는 중 밤이 되었는데 이들이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누구를?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제수들이 듣더라.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시며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평강과 자유함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찬송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아유 짜증나,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몸 아파 이러고 원망하는 순간에 잠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가? 하나님을 한번 찾으세요.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와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세요. 그 순간에 우리 마음에 원망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내 마음에 감사가 나오면서 찬송해요. 즐거울 때 찬송하라고 했어요.
괴로울 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찬송과 기도는 누가 하나님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실 때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 안에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우리 어르신들 안부를 묻다 보면 아유 머리 아파요, 엉덩이 아파요, 다리 아파요, 머리 아파요. 우리 어르신들이 아프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종합해 봤더니 종합병원이에요. 혈압에 당뇨에 그것뿐이요. 또 중풍이 왔다 간 분도 있고 개한테 물려가지고 엉덩이 아픈 분도 있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또 치료받는 분도 있고 무릎에 관절 때문에 잘 못 걷는데 또 넘어지는 바람에 아예 그냥 치과하면서 있는 분도 있고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어디 가나 아파가지고 고생하는 분들이 여기 다 모이셨더라고요. 한편 보니까 이게 종합병동이야. 짜증스럽고 힘들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임하세요. 성령님이 임하는 순간에 우리 마음에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세요. 다시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의 등을 빌어준다. 그 순간 우리 안에 찬양이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고 바울과 시라는 남들이 볼 때 가장 혹독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 한밤중에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었을 이유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을 사랑한 죄로 오고를 치더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자유케 하시고 다시 복음을 들고 증거케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어주시고 그 믿음의 기도, 믿음의 찬송은 저들로 하여금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요. 이들이 옥중에서 찬송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내가 잘 나갈 때, 배부를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고 배고플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부할 때도 있지만 빈궁에 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 속에서 부하든지 빈하든지 어렵든지 기쁘든지 먹고 마실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 일편단심의 믿음, 그 신앙심이 옥고를 치르는 중에도 찬양의 열매를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올렸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찬양과 기도를 간수가 들었다고 했어요. 문을 지키는 간수가 들었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간수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듣고 그 마음의 구원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는 그 옥중에서도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간수가 듣는 거야, 그 노래. 우리 어르신들 전혀 모르는 노래라도 누가 옆에서 10번을 흥얼거리면서 불러봐요. 그 노래가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싫다 그러는데도 자꾸 불러, 옆에서. 10번을 반복해서 부르면 하다못해 첫 소절이 돼도 기억이 난다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서 노래교실 하죠? 노래교실 할 때 노래 부르고 반복해서 부르고 그러면 그날 저녁에는 그 노래가 지절로 나와. 왜? 오늘 그 노래를 많이 들었고 불렀기 때문에 그냥 턱 떠오르는 게 그 노래야. 들은 만큼 내 기억에 남게 돼 있고 부른 만큼 내 마음에 그 부른 노래가 새겨지게 돼 있어요. 한밤중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누가 들어요? 간수가 듣는 거야, 간수가. 간수는 그 옥문을 떠나면 안 되잖아요. 교대하면서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게
간수의 사명이잖아요. 듣고 있었어요. 근데 들리는 노래가 대전발 영치 50분이 아니고 뭐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옥중에서도 자유함을 주고 평강을 주고 우리에게 다시 구원의 문을 열어준다고 하는 복음의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간수도 그를 듣는 중에 한두 번도 아니야. 밤이 맞도록 들려! 밤이 맞도록 들리니까 왠지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는 거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가 아니고 그 찬양을 듣다 보니까 내 마음이 녹아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녹아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피중들이 들을 때 그 마음이 열리면서 변화가 되는 역사가 만들어진 게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18번 찬송가가 한 5곡 정도 있어요. 응? 대중가요 18번 한 20곡 있다면 찬송가 중에 18번이 한 5곡은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어두운 길을 걸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메들리로 그 찬양을 5곡을 악독에서 1절부터 4절까지 부를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해요. 그 가운데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해본 분은 몰라. 안 해본 분은 한번 해보시라니까. 동요를 부르고 가곡을 불러도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서 동실동실 춤도 추고 그러는데 찬양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기쁨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가 시도해보세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찬양과 기도를 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믿지 않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요. 그들이 부른 노래는 죄에서의 승리의 노래였습니다. 매임에서 자유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른 노래는 사망을 이긴 승리의 죽음의 아무물자기를 걸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찬송할 수 있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그 영혼을 받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내일 죽일 줄 모르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신라는 찬송을 할 수 있었어요. 기도하고 찬송한다고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찬송 많이 하는 사람도 차가워서 들이받으면 죽는 거지. 뭐 어떻게 살아? 그렇잖아요. 갑자기 암이 걸려가지고 죽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다음에 구원의 기쁨을 영원히 누리도록 촉촉하신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도 병 걸릴 수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때때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있고 그들의 영광을 보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이 어려움 속에서 부른 노래는 내가 죄 가운데서 승리하는 매임에서 자유함을 부르는 노래예요. 그리고 사망을 이긴 승리. 이렇게 노래하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 순간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2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목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에 대한 것이 다 벗어지더라. 할렐루야.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멀쩡했던 옥토가 막 흔들리면서 지진이 일어나더니 갑자기 쇠고랑을 차렸던 문이 쨍쨍 하고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 순간에 가장 놀란 사람은 누굴까요?
바울과 신라도 놀랬지.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는데 놀랬지만 더 놀란 사람이 간수였어요. 왜? 간수의 사명은 죄수들이 도망갔다가는 사형이야. 목숨 걸고 죄수들을 지켜야 되는데, 아니 이게 완전히 오기가 무너져 내리듯이 막 문짝이 날아가고 이러니까 이제는 거기 있는 죄수들이 다 도망가게 생겼으니까 정작 놀란 사람은 자기 목숨 살려달라고 간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27절 읽어요.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할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자살하려고. 왜?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죄수들을 잡을 길도 없고 막을 길이 없으니까 어차피 나는 죽은 목숨, 에이, 빨리 내가 스스로 자결을 하는 게 낫겠다 하고서 칼을 빼들어가지고 죄수를 지켜야 되는 칼을 빼가지고 자기를 찌르려고 말이야. 태도를 취하고 있을 때 2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나 여기 인도라 하니 너 자살하지 마. 우리 도망가자. 네 생명이 위협하게 하네. 옥토가 흔들리고 문짝이 날아갔어도 우리 여기 그냥 있어. 그러니까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간수가 순간적으로 세상에 어디 이런 죄수들이 다 있냐 이거야. 꽁꽁 묶어놔도 탈옥을 하는 건데 세상에 다 문문이 열렸는데도 안 도망가고 그냥 있으면서 자기를 오히려 뭐예요? 걱정해 주는 거예요. 걱정해 주는 거야. 그 순간에 이 간수 머리에는 뭐가 떠올랐을까요? 밤새껏 들었던 바울과 신라의 찬송가의 가사가 들린 거야. 저들이 왜 찬송을 했는지, 내 깃전을 울렸던 가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순간에 깨닫기 시작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주백랑치가 없는데 뭔가 다르다. 하나님을 찬송하더니, 하나님을 믿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 찬송을 부리더니 옥문이 열리는데도 안 도망가고 나를 안심시키는 저들은 뭔가 다르구나. 순간 마음에 뭐가 와요? 감동이 오죠. 순간 감동. 자, 그 순간에 보세요. 29절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한테 엎드리고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니까. 세상에 천지개벽이 일어났어. 간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바울과 신라한테 가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안 도망간다고 그러니까 감동받았어. 그 순간에 밤새 들었던 기도와 찬송 소리가 내 머리를 스치면서 가가지고는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해야 제가 구원을 얻습니까? 도움을 청하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유명한 성경 구절을 가르쳐 줍니다. 31절이죠? 3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많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으며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간수가 변화가 됐어. 간수가 변화가 됐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하리라. 이 한마디에 완전히 녹아지는 거야. 이게 녹아질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지난 밤 내내 저들의 기도와 찬송을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 있었어. 조금 열려 있었는데 옥토가 움직이고 문짝이 날아가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나를 안심시키는 바울과 신라에게 감동을 받은 간수가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도움을 청하는 순간에 주 예수를 믿어라.
이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 있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속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는 변화가 되고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는 구원받았다는 하나의 징표지, 거듭났다는 징표지. 그 다음에 저들을 데려다가 바울과 실라가 그동안 의도받고 한데 상처가 많은데 그 상처를 어루만져서 약을 발라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가 왜 이렇게 가혹하게 했는지 정말 용서해주세요 하면서 집안에 음식을 준비해놓고 메뉴가 뭔지는 여기 나오지 않아서 몰라. 그러나 오늘날 말하면 팔보채, 양장피에 탕수육에다가 닭다리 치킨을 쫙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비빔냉면까지 곁들여가지고 거기에 또 육수까지 준비해서 정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온 가족이 기뻐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사실에서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을 뭘로 비할 수가 있나요? 아무리 황금 덩어리를 갖다 줘도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죽을 지경에서 살아났는데 가장 큰 기쁨은 뭐예요? 구원의 기쁨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은 저 뒷방에다 감춰놓고 맨날 돈 타령합니다. 건강 타령합니다. 자식 타령합니다. 음식 타령합니다. 이 버스가 데려오고 데려다줘야 되는데 왜 지발로 왔다 갔다 그래 하면서 마음에 불편이 나기 시작합니다. 자꾸만 뭐가 생겨요? 사사로운 일에 내 마음이 잡혀가지고 노예가 돼요. 구원의 기쁨, 죽음의 사슬에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이 기쁨이 있다면 사사로운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가장 큰 기쁨 속에서 사사로운 거는 녹아지고 없어지고 그 큰 기쁨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수의 마음에는 구원받은 기쁨, 자유함을 받은 기쁨이 너무 좋아서 자기 돈 아까운지도 모르고 진수성찬을 차려서 대접 장면을 죽여보시죠. 여러분, 찬송, 프레이, 찬송을 준비하세요. 찬송을 560곡을 다 달달 외워서 하는 게 아니야. 보면서 해도 되고 몇 곡 정도 내가 기억해서 하면 더 좋아요. 생활 속에서 찬송. 그렇다고 해서 대전발 영치고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요. 그것도 불러 괜찮아. 또 도묘도 불러도 돼, 가곡도 불러도 돼, 춤을 춰도 되고 뭐래도 괜찮아. 그러나 그 마음에 한 구석에서 항상 찬송이 살아있어가지고 이 세상살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찬송으로 위로받으세요. 찬송으로 다시 힘을 얻으세요. 그 찬송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네. 나쁜 생각 말고 다 하세요. 다 하세요. 중요한 거는 영적인 파워, 이 스피리추얼 파워가 다른 거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키우세요. 그 힘을 키울 때 어떠한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프레이. 자식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부모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면은 알면서도 안 해주는 게 많아. 자식들이 떼를 쓰고 6명의 자식 중에 다 필요한 거 알지. 그러나 떼 쓰는 놈은 더 줘. 아무래도 더 주죠. 먹을 것도 더 주고 용돈도 더 주듯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청하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귀는 거죠. 나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거 다 알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뭘 기도를 내 알아서 다 해주겠지.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필요를 구하십시오. 내 감사를 구하십시오. 내 즐거움을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여러분, 키우는 자식이 맨날 와서 엄마 바지 찢어졌어, 바지 사줘, 엄마 의사 받고 왔어, 병원 데려가줘, 맨날 이딴 얘기만 하는 자식하고 뼈가지고 엄마 오늘 엄마가 해준 김치찌개 최고야, 너무 감사해요.
아유, 오늘 엄마가 입고 있는 옷 너무 이쁘다. 미스코리아야. 그러면서 감사하고 뭔가 즐거워하는 얘기를 하는 자녀하고 누구를 더 이뻐해요? 맨날 오만상징 그리면서 달라 그러고 얻어 터졌다, 내 맞았다, 살려달라, 구해달라 이것만 얘기하는 사람보다는 감사해요, 멋있어요, 즐거워요, 기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식이 더 이쁘잖아요. 그 아이라고 그 안에 아픔이 없나요? 아픔이 있죠. 그러나 아픔보다는 기쁨과 감사를 더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이 아이가 부모님 마음에 더 귀한 자식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기쁨과 내 즐거움을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내 필요를 구하십시오. 기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영혼의 호흡이에요. 그리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세요. faith, 믿음.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해요. 돈을 믿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요, 사랑을 믿는 사람은 사랑의 노예가 되는 것이요, 자신만 믿는 사람은 자신의 노예가 돼요.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해.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과 기도와 믿음 속에 성령님이 비둘기가 주님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면서 비둘기같이 임한다고요.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가 일까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러한 간절한 기도와 찬양과 믿음 속에 구원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보석같이 빛나면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제 남은 인생 길어야 50년이요. 지나온 새 80년을 돌아보며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묻지 마시고 이제 남은 생을 어떻게 사시렵니까? 이왕이면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견고한 믿음 안에서 한번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면서 보석 같은 십자가의 빛을 바라면서 천성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참아 이 땅에서 인생의 황혼기를 불꽃같이 태우는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갑절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감사는 찬송으로 나타나야 돼요. 다 같이 할까요? 시작. 감사는 찬송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시작.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찬송과 기도로 나타나요. 믿음은 행함 속에서 열매를 보여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함을 자꾸 보여줘요.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귀한 건 구원의 문이 열렸으니 누구나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만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서 분장이 나가 떨어지며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회개하며 찾아오는 간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간수와 같이 돈의 노예가 되고 내 목숨의 노예가 돼서 바리거리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도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축복이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